먼저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이 자리에 가운데 강림하사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어진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사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위로하사 능력되어 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기도의 응답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예화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깜깜한 밤에 한 할아버지가 가로등에 밑에 서서 자꾸만 풀숲이나 돌을 떠들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청년이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나도 딱하니까 할아버지를 이제 돕는 거죠. 할아버지 뭐를 좀 잃어버리셨습니까? 아, 예,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도통 보이지 않네요.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청년이 이제 물어봤죠. 어르신, 근데요, 대충 어디쯤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을 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집에서 잃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도 참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집에서 찾으셔야지 왜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헤매고 계시냐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너무나도 깜깜해서 이 밝은 곳에서 좀 찾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출세 문을 열어줄 열쇠, 자기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 그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백으로, 혹은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어떠한 것들도 열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의 열쇠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그로 인하여서 임하는 주님의 권세를 깨닫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일들과 사명과 마음의 문이 막힐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어요. 에베소는 무역 도시여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다문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전한 게 아니라 무려 3달 동안 작정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똑똑한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통달했던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권세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빌려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석을 보면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회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3달 동안. 우리 1달, 2달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3달 동안 그 일들을 하면 버틸 사람들이 없죠. 이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른 도시에 가야지라고 생각할 법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들이 막히고 모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란노는 두란노스라고 말하는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인데 기원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는데 기원전 일이라 이미 죽고 나서 그 서원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빌려서 전도 사명,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해놓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무려 2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쳐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곳에 이 사역을 통해서 예배소라는 그 상업 도시에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인접한 골로새,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엘라볼라라는 이 도시에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발품 팔며 예수 믿으세요 강권하며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문들이 열렸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순간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면서 이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권세가 임하는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의 얼굴에 올려놔도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키고 저마다 꿈꾸는 소망의 일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늘 잘 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사탄 같은 세력으로 인하여서 큰 낙심과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나 이상 주의 일을 하지 않을래요라고 한탄하거나 아니면 광야로 또는 주님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주의 말씀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맡겼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세상이 지금은 나보다 강한 것 같고 자꾸만 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 앞에 약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세상 앞에 약해졌을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까지 세상 앞에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시간 지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에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 앞에 약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까지 세상 앞에 약해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약해질수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는 주님의 권세가 내게 권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돌아가니 임하는 능력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놀라운 권세가 임하니 그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여기서 말하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소르키스테스라고 말하는데요. 엑소시스트의 원어가 되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박수 무당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당들이 마치 죗을 애우듯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이 기도문을 주술처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인용하다, 이용하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박수무당들이 귀신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주문처럼 했대요. 뭐처럼요? 주문처럼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 구절에 귀신이 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마다 기도를 해요. 자기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필요의 문제, 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멋있게 기도를 해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먼저 다른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실제로 출애굽기 8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8절부터 19절 보면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근데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지, 첫 번째는 바로가 거느렸던 요술쟁이들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냈거든요. 언제까지? 세 번째 일들까지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세 번째 이후의 사건부터 요술쟁이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8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밑으로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할 때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읽은 말씀인데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손을 얹으면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며 신령한 것들을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저마다 교회에 오면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몸부림칠 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어떤 병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흉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흉내를 내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지지만 진정한 권세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 권세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주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자어로 의지하다라는 뜻은 믿음 위에 서는 행위의 표현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붙들다라는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신념 위에 서는 행위의 한자어라고요. 고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과 흉내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아멘.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흉내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흉내내는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착해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가 뭐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 결과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당들도 해요. 유명한 절 주지승도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백성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막 떠들 때 야 좋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영혼이 너의 모든 행위가 믿음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권면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뜨겁게 통성 기도할 텐데 언제까지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범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고 무당들도 이러한 일들을 흉내낼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이 뭐 하면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14절과 14절과 17절에 이 모습을 따라하는 7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신비한 능력을 말미암아 그 지역이 마치 유행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유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행동하는 시도들 또한 많이 일어났죠. 그러던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본문에 봤더니 스게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차기 제사장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행위적으로 말이죠. 또 나아가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뭐 어떤 것인지는 잘 알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거하에서 흉내내면 자신들도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삶도 거룩하고 믿음의 지식도 충만하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을 가서 사도 바울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한 명이 7명을 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흠씬 두들겨 패고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초라한 모습이 될까 우려가 되어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어지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수하여서 병 고침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 옛날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바닥에 다 무릎 꿇고 앉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앉은뱅이도 있고 다리가 마른 사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정말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늘날 많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러 가야지,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필요한 예배에 믿음은 없고 지식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지금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에게 지식보다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신령한 권세보다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안에 믿음이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감당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받았던 그 신령한 세계가 허황하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제사장 집안으로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된 아이로 거룩하게 자랐어요. 세상적인 권세로는요, 사사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었어요. 재판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삼손 한 명이 블레셋 정식으로 훈련된 군사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슈퍼맨 같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던 권세에 있었던 삼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했던 일들만 기억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이 블레셋 잔칫날이 되어서 그 신전에 몰려서 큰 어떤 축제를 열 때 조롱거리로 안주거리로 큰 기둥에 묶여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삼손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은 살아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는 그 순간에 이겨낸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약해진 이유는 기도가 없어서, 찬양이 없어서, 예배가 약해져서, 세상이 발달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고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악한 모든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이 시간 알 수 없는 문제로 갈급해하는, 은혜로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를 만나야 내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믿음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갈급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조명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사단과 세상과 원치 않은 일들로 한없이 약해졌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요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만 의지하여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